여러분, 우리의 시선입니다. 오늘 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시선은 두 시선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겁니다.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보시고요, 우리의 말도 보시고요, 행위도 보시고요. 이 본다는 말이 참 우리 한국어에도 참 이 본다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맛을 뭐요? 본다. 보는 건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죠. 근데 맛을 눈으로 보는 겁니까? 입으로 보는 겁니까? 입으로 봐요. 근데 입으로 본대요. 참 희한한 단어예요. 입으로 본다. 맛을 본다. 그 본다는 단어가 다 모든 생활 전반적으로 다 써요. 꼭 눈만을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면에서요. 본다. 만나? 친구를 만나? 봤다. 눈으로만 봤다는 겁니까? 아니요. 만남을 말해요. 이 본다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분, 감찰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지요? 근데 하나님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눈처럼 이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다 본다는 거죠. 나의 모든 삶 다 본다. 이 땅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이 감찰한다는 단어는 의사가 환자가 왔습니다. 환자가 오니까 의사가 환자를 딱 붙들고 환자에게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왔냐 자세하게 물어봐요. 만약에 그 의사가 설렁설렁 하면서 들으면 나중에 그 의사 안 찾아가요. 환자가 오면 환자의 말을 자세하게 듣고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상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관찰해요. 그 다음에 처방이에요. 이게 의사지요. 이거 감찰한다는 단어는 그 말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듣고 그래 알았어요. 이게 아니고 의사가 환자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살펴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있는,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시편 139편의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도 밝히 아십니다.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펴보아요. 우리 안고 이런 마음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위, 모든 걸 하나님 다 자세하게 뜯어서 자세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렇게 아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므로 안다. 스가랴 4장 10절 보면요,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의 슬픔의 손에 다림줄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의 눈이 다녀요.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 다녀요. 곳곳에 다 다녀요. 그 눈을 피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골방에 생하는 거기까지도 주님의 눈이 다닌대요. 다 다녀요.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아무기 흉을 먹고 막 입에 거품 물고 흉을 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눈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요 다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생각도 알고 언어도 알고 행위도 알고 모르실 것 없이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요, 온 세상의 눈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변하지요. 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어도 변치 않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신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내 골방에서 하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나만 압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는데 모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알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전 의식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 집사님 나만 알아? 그러면서 옆에 막 옆에 사람 죽었다 살렸다 하면 난도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흉 거품 물면서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께 딱 계세요. 열왕기상의 특징적인 단어,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이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그런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그 특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 본대요. 봐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또는 여로보암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 왕은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다윗같이 정직하게 사는 것도 보시고요, 여로보암같이 악하게 사는 것도 다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는 소모지보다 훨씬 더 밝은 귀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신다고 할 때 두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악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 모든 걸 보신다. 내 말을 보시고 내 이 생각도 보시고 나의 악한 생각도 보시고요, 또 내가 했던 건 나의 행위도 보시고요, 다 보고 계신다. 그때 죄를 범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해요. 벌벌 떨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가 있어?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를 보고 계신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한 사람들은 어쩌면은 하나님 믿기 가능성이 많아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그런 단어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 범죄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고. 하나님 보이라.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장을 그러다 큰일 납니다. 다음에 손가락에 장 지질 때가 올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그 소리 다 들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6절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사람들과 또는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의 얼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산 보고 나를 누르래요. 산이 가린다는 게 뭐예요? 압사 아니에요? 산에 누려가지고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심판에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두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식이 없을 때는요, 마음대로 사는 한편은 두려워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그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불끈 가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다 힘들 어려움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세요. 내 하나님이 다 나를 알아. 맞아, 하나님이 알아. 그때는 어떻습니까? 주먹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맞아, 그러면서 일어나요. 다른 새 출발을 하겠대요. 이루와 소망이 생겼대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도 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그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우리의 시선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내가 주의 영광과 주의 이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그런데 이 시를 기록할 당시가 언제 어떤 상황이었느냐? 63편 표제 보세요. 표제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유다의 광야에 왜 갔을까? 여행 갔을까? 놀러 갔을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내 왕권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이 돼요. 사울에게선 제1의 정적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울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왕국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살기 위해 도망을 가요. 어디로요? 유다 광야로요. 유다 광야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는 곳이에요. 여기 유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에 물도 없고요, 날씨는 뜨겁고요, 모래바람이 나고요. 이 광야예요. 환경이 참 힘들어요. 아주 열악해요. 다윗이 이곳에 피난 갔어요. 의지할 게 아무도 없어요. 왕국에 살 때는 따르는 부하들도 많았어요. 가정도 있었어요. 다 있는 거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다 포기해, 다 쫓겨났어요. 이런 절망적일 때, 이럴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바로 주를 갈망하면서 주를 앙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의지할 게 없어요.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 군대도 없어요. 오로지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오늘 비록 우리가 발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님이 되시며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달려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부쩍부쩍 생겨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점점 온전한 걸로 향해서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를 건너가셨다가 예수님은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다시 건너오는데 그때입니다. 그때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를 성경은 밤사경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밤사경, 밤을 말할 때 보통 저녁 6시부터 그 새벽 그 이튿날 6시까지를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밤을 논할 때 4시간씩 나눠서 1경, 2경, 3경을 나눠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밤을 나눌 때 3시간씩 해서 1경, 2경, 3경, 4경까지를 말해요. 근데 성경은 밤 4경이라. 그러니까는 3시경부터 6시까지요. 가장 어두울 때, 이때예요. 이건 어쩌면 인생의 어두울 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칠흑 같은 밤중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처럼 뭐 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면서 그러면 베드로가 말해요. 제자들 말해요. 정말 주님입니까? 주님이라면 나를 명령을 써서 이 물을 좀 걸어오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래 베드로는 참 주님이라면 물도 이 풍랑도 잔잔하게 할 수 믿었어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래 내가 건너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 풍랑을 걸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바다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언제 꺼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30절 한참 걸어다 보는데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면은 무서워 빠져갑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을 걸어간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빠져가요. 인생 바람 보면은 실패합니다. 예수 믿다 신앙생활도 자꾸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풍랑이 온다고 해서 세상 바라보면은 이 바라보면 풍랑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우리 낙심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때 뭐래? 주님을 바라는 거지요.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하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눈이 세상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진다, 실패에 빠진다. 결코 그 눈을 아래로 돌리지 말고 위를 바라, 주님을 바라 그 말 아닙니까? 다른 하나는 그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아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넘어진 자리에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가는 힘이 거기에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두 주먹이 불끈 쥐어져요.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슨 말이에요? 많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영혼마저도 낙심되려고 이런 때예요. 그때 스스로를 향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분으로만이 소망이 우리에 있기 때문이라.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다시 찾았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로 돌리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환경이 어려워도요 여기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건너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인생이 뺏겨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왼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나를 돌로 쳐 죽여요. 나를 돌로 쳐 죽이면 이를 부득 깔면서 그럼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거기에 오는 방맹이 가는 홍두깨가 아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저들이 몰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만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데 마침 그 성전 문을 지나가는데 이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에는 태어나서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뭘 하려고요? 구걸하려고요. 왜요? 그래도 세상보다는 교회가 조금은 난 같으니까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있었어요. 오늘도 많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잘못하면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왜요? 아직도 교회에 대한 기대는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바라봅니다. 뭘 구걸하면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애인이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며 나오며 찬양했더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요, 3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보고 구걸하거늘. 근데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다음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바라본다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단어가 있는데 이 세 단어가 달라요. 제가 오늘 좀 유식헌체를 하겠습니다. 3절에 장애인이 구걸하기 위해서 보고 구걸하거늘 할 때 이 본다는 단어는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의미 없이 그저 지나가는 눈으로, 그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예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이걸로, 야, 이거 좀 주십시오. 이걸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꼭 집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지나가는 거 주어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저 그렇고, 그런 이런 거, 이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그저 의미 없이 그저 말하는 거, 기대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 이 본다. 그 다음에 4절에 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러세요. 이 주목하였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이 아텐조라는 단어, 이 아텐조라는 단어는 뭐냐? 주목하다, 눈여겨보다, 자세히 쳐다보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이해하기에? 아니, 구걸할 사람이 보면서 어떤 간절한 애절한 마음 가지고 이것 주라면 그렇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달라는 것이 맞고, 줄 사람은 설렁설렁 가면서 지나면서 이렇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구걸한 사람은 그냥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나가는 걸로 말을 하고 의미 없이 그냥 던지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주 주목하여 보면서 눈여겨보면서 자세히 쳐다보면서요, 다시 말하면은 이 장애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픔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까? 그럼 자세하게 이렇게 구겨다 보는 거,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에 보면 이 장애인이 이 베드로의 그 말, 근데 보라, 나를 바라보라, 주목하면서 나를 보라 했대. 이 말을 듣고 5절에서 장애인이 보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바라보군을 할 때 이 단어는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이 에페코라는 단어가 바로 주목하다, 바라보다, 살피. 이제는 시각이 베껴가요. 시선이 베껴가요. 이 장애인 시선이 처음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면서 자세히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겠다. 이때는 완전히 베려가면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주목해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페코라는 단어는 이 주목하다, 바라, 살피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그 뿌리가 에코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에코라는 단어에 유래했는데, 에코라는 단어는 요구하다, 기다리다, 그런 단어예요. 그럼 베드로가 요한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40여 년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40여 년 젊은이가 장애인 돼가지고 힘들어가 이런 보면서 마음이 동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를 좀 주목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도 다시 이제 뵙게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의 말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목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 걸고 성전에 들어가며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했어요. 베드로의 주목하는 걸 보고 이 장애인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때가요.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고 이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곳에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